오늘 본문은 이제 그날 밤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밤은 어떤 밤이냐? 6절에 보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오늘날로 보면 이제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밤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또 주님을 사랑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고 또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사건의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솔로몬의 또 이러한 믿음과 헌신, 이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천 번제 후에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셨다. 그날 밤에 꿈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해야 될 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으로 하나님의 또 계시를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오늘날 무언가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나는 꿈과 환상으로만 신앙생활한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세요, 안 계세요? 대답 안 하실 거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나오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뭐 나에게 꿈으로 얘기해 준다, 환상으로 얘기해 준다. 나는 뭐 주님의 음성을 직통 계시로 받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서 어떠한 신비한 현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시고 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줄까?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지금 어떤 걸 구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의 영적인 가치관, 또 믿음의 방향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서 구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일천 번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어떠한 자신의 이익과 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걸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내용에서 교훈할 수 있는 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내 이익과 만족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와 중심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늘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늘 하나님이 중심이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의 것이었다.
만약 반대로 내가 중심이고 내가 최우선이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를 구했다고요? 좀 애매하세요? 보기를 드리고 싶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정욕이에요, 정욕.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했는데 왜 받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정욕으로 잘못 구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욕은 뭡니까? 헬라어 헤도네라는 단어예요. 뭐냐? 이기적인 즐거움, 쾌락, 욕구,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중심되고 내가 우선되면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즐거움, 나만 즐거우면 돼요. 나만 기쁘면 되고 내 필요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예배도 사역도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될 때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익이 될 때만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싸움이 일어날까? 하나밖에 없어요. 내 정욕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즐겁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고, 내 쾌락과 이익이 만족이 우선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 내가 우선되고 내가 중심되면 하나님께 정욕으로 잘못 구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솔로몬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 하나님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아시는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대화죠, 대화.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고 솔로몬이 대답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친밀함으로 대화하는 게 기도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신다. 왜?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주님께 어떠한 간구를 올려드렸습니까? 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간구자가 되어야 되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구하라는 말씀 앞에 8절부터 그 간구의 내용을 상세하게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주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큰 은혜를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간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이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과. 즉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냐?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현재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 7절에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종이다. 나는 어린아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종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진짜죠? 내가 잘나서 된 게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 12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 간구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간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솔로몬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계속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또한 10절에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영적인 무력감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솔로몬이 자포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야. 자신의 위치, 자신의 존재 목적을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은 걸 아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하다. 그게 겸손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고백에서 겸손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에도 겸손의 고백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만하면 어떨까요? 저는 진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까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왜? 내가 왕이니까. 다른 고백을 하겠죠. 정욕대로 구하겠죠. 정욕을 구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자신에게 성취되기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 간구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과 사명과도 연결된 고백인 것 같아요. 실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위, 자신의 이익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선이었다. 그의 간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구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아는 사람이 간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간구한 게 뭡니까? 10절에 지혜와 지식.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것을 듣는 마음이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 듣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다. 절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다는 건 영적인 교만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패배감일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사명을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든 책임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정욕을 구하지 않게 된다. 정욕은 보이지도 않게 된다. 사명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영적인 필요들이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사명에 관심이 있을수록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지식이거든요. 시대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시야. 그러니까 내가 사명 따라 가고 싶은데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영적인 필요가 공급되지 않으면 답답해지고, 그런 거를 좀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영적인 필요를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사명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크게 하면서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것을 영적인 필요를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다고요? 든지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한번 따라서 기뻐하셨다. 정욕을 구했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근데 영적인 필요를 구하니까 기뻐하셨다. 주님도 기뻐하시는 간구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11절에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이냐?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1절 본문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이런 마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우선되는 거죠. 중심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이것에 대해 주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게 정욕의 간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간구다. 뭐가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솔로몬이 믿음으로 드린 간구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본문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외면하거나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주시겠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고 주리니 이 단어들은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여유 있게 주신다. 여유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할 정도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독보적인 풍성함을 주시겠다. 유례가 없는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나머지 이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주실 때는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신다. 어떤 분들은 왜 나 안 주십니까? 도대체 왜 안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시는 분이다. 그럼 나한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욕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는 자, 그 사람들은 영적인 필요를 구한다. 그 영적인 믿음의 시야가, 믿음의 간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과 절대 비교가 될 수 없다.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구별된 걸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지혜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솔로몬의 간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13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